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생활하고 계신다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었지만, 성찬은 보통 우리가 이 설교는 듣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설교는 우리가 직접 먹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찬이라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절기를 주셨다는 것은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절기는 우리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생각해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도전 한번 외치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로마서 외우려고 했던 분은 다 외우셨대요. 할렐루야. 아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금식을 하는데,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을 주는 게 물론 음식,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음식하는 거 참 어렵죠. 그런데 그거와 거의 비등하게 정말 금식하기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핸드폰, 유튜브 보는 거, 페이스북 보는 거,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주간 금식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금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그런 귀한 경건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금식이지, 나는 안 보았노라, 그건 자기만족이죠. 우린 지금 경건훈련을 자기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결단 안 했으면 꼭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피곤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 피곤하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저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는 낙심과 또한 피곤한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낙심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배에 품고 있다가 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아기가요,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울죠. 앙앙 울죠. 물론 가끔 정말 성령 충만한 아이들은 안 우는 아이들도 가끔 있긴 하던데 대부분은 다 웁니다. 예, 다 울어요. 막 손을 뻗쩍 들고 울기도 하고 손을 꽉 쥐고 울기도 하고 엄청 웁니다. 첫째 아이든 막내 아이든 행복한 조건을 가진 아이든 아니면 열악한 조건에 있는 아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나 울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예? 왜 울까요? 제가 잘 안 들려서. 예. 우는 이유 아세요? 예. 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정의를 또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한테 도대체 애들은 태어나면 왜 우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너무나 피곤해서 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인생의 쓰디쓴 고배의 잔과 아픔을 많이 겪으셔서 그런지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또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힘을 너무나 열심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인생 열심히 살았고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 어떻게 보면 낙심과 피곤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조차도 나는 정말 낙심되고 피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 무상의 창가라고 하는 인생의 헛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서를 작성한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작성한 전도서 1장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이 번역을 좀 요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연기다. 한탄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나는 신중하게 살피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쓸만한 내용이 많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 다 연기에 불과했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아멘.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고 열심히 살았던 바로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쓰지만 연기와 같은, 또 어떻게 보면 헛된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피곤, 낙심, 그리고 공허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피곤과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인생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피곤하고 낙심한 삶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 왕도 풀지 못한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지금도 무거워 보여요. 제가 봐도. 다시 한번.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끌어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벗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는 무거운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거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무거운 것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너무나도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배우는 겁니까? 사실 여기 평생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배우는 거 피곤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그죠? 배우는 것,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낙심과 또 피곤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즉 공부하는 것, 즉 배우는 게 쉽지 않다. 너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건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공부하는 거, 책 쓰는 거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라고 눈으로 저를 쳐다보신 분들은 첫째, 정말 공부를 안 하신 분이시거나 그래서 어려움을 별로 안 겪으신 거죠. 시험이 보는 날은 일찍 끝나는 날이라서 너무나 좋은 날이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별로 얼굴에 그런 게 없죠. 두 번째는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여튼간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지금 왠지 모르게 공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빛을 제가 보는데요. 이런 분이 계세요. 공부? 왜 힘들어?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 배우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부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살아가시는 분들이긴 한데, 공부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시고, 또 어느 순간보다 행복하다라고, 또 글 쓰는 건 너무나 좋아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공부가 피곤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래, 배우는 게 피곤하고 낙심케 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취직하는 거? 여기 취직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취직하는 거, 돈 버는 거, 그게 피곤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겁니다. 낙심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한번 벌어보세요. 피곤과 낙심이 오는지. 못 버니까 그러는 거지, 정말 취직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이, 취직 잘 되고요, 돈 많이 벌면요, 피곤이 어딨어요. 낙심이 어딨어요.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 안 될 때가 피곤하고 낙심되지, 오히려 돈 잘 벌릴 때는요, 몸 아픈 줄도 몰라요. 즉 취직과 어떤 돈 버는 일이 우리에게 피곤과 또한 낙심을 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까? 어떠세요? 자녀 키우는 게 정말 피곤하고 낙심이 되시는 일입니까? 물론 준비 없이 아이를 낳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좀 사실이지만, 여러분 준비성 있게 계획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게 되면 아이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린 또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도 우리에게 낙심케 하고 피곤케 하는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무거운 일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볍고 무거운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무언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가벼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 맥스웰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맥스웰. 이분이 지도자 관련해가지고 리더십 관련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이 책을 통해서 세 가지의 유형을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지도자 유형, 그 다음 추종자 유형, 세 번째가 실패자 유형입니다. 자, 과제가 어떤 과제를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조건 속에서 과제를 던져줬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 어떻게 이것을 대하느냐, 바로 어깨를 쫙 펴고 자신감 있게 도전을 합니다. 영어 말 그대로 스트레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갈등을 합니다. 과제를 받으면 갈등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을 합니다. 스트러글 한다는 거죠. 마지막 실패자는 어떻게 합니까? 과제만 받았다면 움츠러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 과제 어떻게? 나에게 왜 이런 사명을 맡기고 그래? 나 감당하기 힘든데. 굉장히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슈링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따로 있고 실패자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과제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추종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여건들로 인하여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알고 보면 다 우리 마음먹기 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지킴으로써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읽고 심지어 암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실천되지 않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곤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저는 스트레스를 즐깁니다. 이런 분 계세요?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내 마음 먹기에 따른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 나름대로 마음을 지킵니다.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거부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리시브 안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만 왔다 하면은 여기 저기에다 꾸기 받아서 넣으세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낙심하고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탄한테 장난질 당하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천국 생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무거운 짐을 좀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피곤과 낙심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지키자. 예, 꼭 지키세요. 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마음가짐 하나로 오늘 하루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밝은 하루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마음을 지키세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아까부터 왜 이러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유, 참 힘내십시오. 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벗어버려야 돼요. 뭐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주어진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그 죄에 여러분들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낭심케 할 수 있는 또한 우리를 피곤케 하는 그 나의 연약한 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의 약함을 좀 인정하세요.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 이런 거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최면을 거지 마시고요. 그냥 인정을 하세요. 내가 이게 약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 인정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맞아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죄를 범합니다.
숙적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 싸움이 있는데 사울 왕 군대가 길갈의 진을 딱 치게 됩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싸움이 임박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서는 너무나 정말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막 몰려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 왕의 죄를 지적하게 되죠. 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사울 왕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늦게 오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변명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득이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까지 죽여버립니다. 죄질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사울 왕보다도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다윗 왕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난 이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지적을 듣고 다윗 왕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나단의 입을 막기 위해서 목을 쳐버릴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얼마든지 적당한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울 왕처럼.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다시는 여자로 인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어떠한 경우로든 그 부하들이 막 다윗에게 다윗을 위해서 여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권면할 때에도 나는 더 이상 안 한다고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분명 얽매이기 쉬운 죄, 즉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처럼 먼저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치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매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가 범하고 그것으로 넘어지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도 피곤하고 낙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쉽게 얽매이기 쉬운 그 죄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10초. 생각나셨어요? 예, 그거예요, 그거. 첫 번째 생각났던 거.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생각난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발 얽매이기 쉬운 죄를 회개함으로 피곤과 낙심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러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때,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며 살지만 삶의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학교, 또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복된 인생, 잘난 인생, 명품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보며 경험했는지 또한 어떤 환경인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인생을 결정짓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에 집중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집중한 것에 분명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아마 살아가면서 의식주 부분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의식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 집, 직장, 이런 거에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로몬 왕이 이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다 헛되다. 다 헛돼. 이미 살아본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 없는 것, 정말 진리 없는 것, 이런 것에 좀 집중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지배당해야 될, 집중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14장 보면요,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와서 함께 기쁨의 잔치에 즐겁게 우리 시간 보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죠? 못 가요, 안 가요. 그래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나는 밭을 샀는데 그 밥 보러 가야 된다고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고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대요. 우리가 핑계 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집 보러 가야 돼서 내가 인생의 첫 번째 집을 사게 되는데 나 거기 집 보러 가야 된다고. 이런 이유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일 때문에, 소 결이 5개가 뭡니까? 자기의 재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나의 사업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이거 우리 너무나 여러 가지 핑계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 핑계도 있고요.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썩어질 잔치들을 만끽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고 계시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우리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던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소망 있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피곤과 낙심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또한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